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장 윤환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유롭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와 자식 사랑과 교육열이 조금은 유별났던 어머니 밑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별명이 부잣집 아들일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나 지역 대표로 수학과 경시 대회에도 출전해 입상도 했고 운동선수로는 씨름과 육상부 생활을 하면서 시도 대회에 나갈 정도로 운동도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뼈가 묻어있는 고향교회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고 목사님과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교회의 뿌리로 성장하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고생도 모르고 구김살 없이 자랐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공부로는 자식을 칭찬하면 안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졌던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고 공부를 잘했던 사촌형 누나들과의 끊임없이 당했던 비교의 말은 시가 되어 결국 불안과 패배의식이 제 정서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후회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저는 아저씨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패배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시험 볼 때 답안지 마킹을 일렬 정도로 찍어버리는 처지로까지 추락하였고 이러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점점 빠져드는 무기력함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부를 통해 성실과 최선을 배워야 할 학창 시절을 탕진한 결과 패배감과 무기력함은 저의 정서와 인격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하대 법대에 입학하였는데 학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적응을 못했습니다. 학사 경고도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 된다는 말을 듣고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람은 안 되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도 안 하고 시간만 허송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법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공부, 특히 고시 같은 시험은 절대적인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당시 저의 정신 상태로는 고시는 고사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도 감당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30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영어를 준비해서 남아공에 갔지만 현지인들의 영어를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대화했던 남아공 친구들은 나한테 맞춰주니라 천천히 말해준 거였구나. 남아공에 뼈는 고사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하나 남은 여동생의 암 발병 소식으로 인한 충격으로 3년 가까이 자가 면역 결핍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어머니는 교회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막대한 집안 재산은 다 날라갔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에는 30대 중반의 백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봤으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구급공무원 빨리 붙어서 밥벌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광명중앙도서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도서관에서 전도하시던 김영수 목사님과 이은경 사모님을 만났고 성서침례 교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큰빛교회에서 드렸고 수요 예배 후에 이은경 사모님이 어떤 자매하고의 통성병도 시켜주셨는데 인사하는 순간 그 자매가 마음에 들었지만 당시 결혼은 언감생심이었던 저는 신세 한탄하며 차가운 늦가을 바람을 맞으며 쓰린 마음을 붙잡고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제 딴에는 막막하고 꽤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이 시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 시작 후 끝날 때까지 양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평일에는 주일 설교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제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판단이 서면 하기 싫어도 순종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 부분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고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39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재혼도 안 한 채 우리 3남매를 열심히 키우셨고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엄마가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이 순종의 사건으로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래들보다 7, 8년 정도 늦었지만 사회에 진출했고 프랜차이즈 관련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월급도 없이 일을 했지만 학창 시절엔 공부 안 한 대가였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단계를 밟아 지금은 식품 관련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B2B로 불리는 기업 간 거래 업무를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유명 식품회사나 브랜드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는 비아냥도 종종 들었는데 지금은 업계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질인 제가 치열하고 터프한 비즈니스 현장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건강의 위협도 느낍니다. 언제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억하고 또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부딪힙니다. 부족하나마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막했던 광명중앙도서관 시절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신세 한탄하게 했던 그 자매하고는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시기에 목장 형제들과의 교제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종종 삐딱하게 말을 할 때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때론 책망으로 그리고 기도로 사랑을 주신 문정희 목자님을 비롯한 오호 목자 형제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자체인 저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다만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인데 내가 저 시절에 태어났다면 과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금만 고문해도 바로 배교를 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은 교리를 공부하며 해결하였습니다. 그것은 주관적 요소였고 이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었으며 구원의 필수 요소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저의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것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고향교회에서 맡은 고등부 교사와 청년 사역을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 깊은 좌절과 방황에 빠졌던 저의 경험이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 가르쳤던 고딩들이 지금은 30대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완쌤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고향교회를 떠나 2016년 경부터는 큰빛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내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모양새에서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로마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침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큰빛교회가 순수하고 좋은 교회인 건 알았지만
침례를 받는 것은 저한테는 마치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왔는데 그 새엄마한테 아줌마도 아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진통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면 제 자녀들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걱정이 되었고, 잽수 교사를 하면서는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에겐 교회에서 잽수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쪼와 할리 티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 목사님의 은퇴 날짜가 다가오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평소 목사님께 깊이 감사하면서도 종종 삐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죄송했습니다. 제가 침례받는 것이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유치하지만 침례받는 저의 모습이 목사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 문화에 아직도 어색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